자, 오늘 다 같이 읽으실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누가복음 11장 27절 28절 두 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이런 일을 말씀하고 계실 때 한 여인이 무리 속에서 목청을 높여 주께 말씀드리기를 당신을 낳은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라고 하니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정녕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지키는 사람들이 오히려 복이 있느니라고 하시더라. 이게 이제 그 어떤 여인이 마리아를 높이는 그런 말을 하니까 이제 주님께서 그 마리아를 높이는 대신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이렇게 그 마리아를 높이기를 거부한 그런 대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역사상 최대의 이단 로마 카톨릭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로 이제 로마 카톨릭 시리즈 그 세 번째 시간이죠. 오래도록 저와 교분이 있는 그 분이 있어요. 그분을 얼마 전에 만났는데 제가 좀 정남이가 떨어지는 그런 말을 했어요. 그 로마 카톨릭 그거 믿으면 지옥 갑니다. 이렇게 다짜고짜 이제 말을 하니까 옆에 있던 우리 자매가 그런 심한 말을 하면 되느냐고 이랬는데 사실은 나도 내 나름대로 그 속셈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한 겁니다. 그분에게 내가 도전을 주어서 깨닫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렇게 했고 어제 제가 이제 그 A4 용지 3장 가량에 그 편지를 한 장 써가지고 메일에 넣어주면서 메일 넣어놨으니까 한번 보라 이러면서 사실 이 로마 카톨릭 시리즈 이거 내가 몇 회에 걸쳐서 설교하는 것은 다 당신 때문에 하는 것이다. 내가 그걸 밝히면서 제발 이번 기회에 깨닫기를 바란다. 이렇게 그 메일을 넣어줬습니다. 로마 카톨릭이 역사상 최대의 이단인 것은 그들이 성경을 최종 권위로 삼지 않는다는 점에서일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시편 12편 6절 7절에서 주의 말씀들은 순수한 말씀들이라 흑도가니에서 단련되어 7번 정화된 은 같도다. 오 주여 주께서 이 말씀들을 간수하시리니 주께서 이 세대로부터 영원토록 그것들을 보존하시리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뿐이 아닙니다. 시편 119편 89절은 오 주여 주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세워졌나이다. 이렇게도 말씀합니다. 성경이 최종 권위가 아니라면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그것들을 보존하실 필요가 어디 있으며 또 하늘에 영원히 세워두실 필요는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로마 카톨릭은 자신들이 원하는 것이 있으면 아무리 말씀이 금하고 있더라도 눈 한 번 깜빡거리지 않고 사사건건 무시해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그들 자신의 인간적 전통을 우위에 두어버립니다. 바로 이 점이 그들이 가장 큰 이단임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베드로는 한 번도 로마에 간 적이 없는데도 그들은 베드로가 초대 교황으로서 역할을 수행했다고
역사를 날조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반석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반석이라고 우기며 그 위에 주님의 교회를 세운다고 엉터리 해석을 가합니다. 한 가지만 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25절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25절입니다. 요한복음의 맨 마지막 구절인데요. 예수께서 행하신 다른 많은 일도 있으니 만일 일일이 기록한다면 세상 그 자체에라도 기록된 책들을 둘 수 없으리라고 나는 생각하노라. 아멘. 요 이제 맨 마지막 구절 이거를 요한은 단지 가정하고 있을 뿐인데 로마 가톨릭은 이 구절에서 자기들의 교리를 꺼내옵니다. 즉 요한이 다 기록해야 했으나 기록하지 못한 것들을 시퍼리안이라든지 클레멘트라든지 이레네우스라든지 오리겐, 폴리갑, 이그나티우스 등과 같은 교부들이 기록했다고 주장하면서 이들이 남긴 전통적 기록들은 성경과 동일한 권위를 갖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그 권위를 입증하는데 요한복음 마지막 이 구절을 이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전통들이 말씀과 동등한 권위를 갖게 되고 거룩한 성경에 외경 7권이 포함된 것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아울러 말씀과 전통이 상충할 경우에는 로마 가톨릭 교회가 그 최종 권위가 되어서 자신들의 마음대로 판단을 해버립니다. 오늘 집중적으로 살펴보고자 하는 문제는 마리아인데 바로 인간의 전통을 우위에 두는 데서 나온 것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따라서 그들의 반석과 우리의 반석이 서로 다르다는 것은 파헤칠수록 명명백백한 사실임을 확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이걸 아직 깨닫지 못하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세상에 계신 교회들이 믿는 하나님, 우리 성경대로 믿는 하나님, 그 똑같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다릅니다, 그거. 성경대로 믿는 하나님은 이 우주를 창조하시고 66권의 말씀을 주시고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신 그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세상 가짜 교회들이 믿는 하나님은 그 하나님이 아니에요. 실제는 하나님이라는 탈을 썼을 뿐이지 그 마귀들입니다. 마귀를 숭배하는 거예요. 그거. 그러니까 그 점을 우리는 이제 잘 알아야겠죠. 그래서 그들의 반석과 우리의 반석이 다르다. 이거 매우 중요한 말입니다. 자, 역사상 최대의 이단 로마 가톨릭 3. 첫째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인류를 구원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는 로마 가톨릭의 주장입니다. 그들의 그 규정을 보면은 하늘나라에 가는데 마리아는 이 구원의 직무를 버리지 않았다. 대신 그녀의 다중적인 중보로 영원한 구원의 선물이 우리에게 미치는 것이다. 이게 이제 969항이고요. 복종으로 인해 마리아는 그녀 자신과 전 인류를 위한 구원의 명분이 되었다. 968행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의하면 마리아는 구원의 과정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성경은 예수님만이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심을 계시하십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을 찾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그러므로 다른 이에게는 구원이 없나니 이는 하늘 아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다른 이름을 인간에게 주신 적이 없음이라고 하더라. 요한은 요한이 아니고 이제 이 말씀은 백성의 관원들과 이스라엘의 장로들 앞에서 베드로가 증거한 구절입니다. 이 말씀은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이에게 없음을 분명히 증거해 줍니다. 요한복음 4장 12절도 한번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2절. 요한복음 4장 12절이 아니고 조금 전에 사도행전 4장 12절을 봤죠. 14장 6절입니다. (14장 6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사람이 아무도 없느니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이럴 때 나가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누구, 곧 그 어머니 마리아라 할지라도 구원의 길이 될 수 없음을 천명한 그런 구절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톨릭 교회 교리 문답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마리아는 그녀의 아들의 구원 사역과 떼려야 뗄 수 없이 연계되어 있다. 제 1172항입니다. 다시 한번 이 문제는 우리가 성경과 교회의 전통 중 어느 쪽을 믿어야 할 것인가로 귀결이 됩니다. 그리고 무엇으로 귀결되느냐? 성경 한 가지뿐이죠. 이사야 43장 11절 찾겠습니다. 이사야 43장 11절입니다. 나 곧 나는 주요 나 외에는 구주가 없느니라. 구주가 구세주잖아요. 그러면 나 외에는 구주가 없다. 마리아는 구주가 안 된다 이 말이죠. 될 수도 없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사무엘하 22장 3절을 한번 찾겠습니다. 사무엘하 22장 3절. 내 반석의 하나님 그분을 내가 신뢰하리라. 그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며 나의 높은 망대시오 나의 피난처시오 나의 구주시라. 주께서 나를 폭력으로부터 구원해 주시나이다. 우리의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구주이십니다. 유일하신 분이죠. 예수님께서 태어나기 전에 한 천사가 그분이 구주가 될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을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그녀가 한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들에서 구원할 것이기 때문이니라고 하니라. 로마 가톨릭이 최초의 교황이라 일컫는 베드로 역시 같은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베드로는 마리아가 아니라 예수님이 구세주이심을 분명히 알고 있었고 오직 그분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베드로 후서 3장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3장 18절. 오직 은혜와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안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토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바로 그 베드로가 또 이렇게 선언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입니다. 이는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너희가 너희 조상으로부터 전통으로 이어받은 너희의 허망한 행실에서 금이나 은 같은 썩어질 것들로 구속된 것이 아니라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기 때문이니라. 보는 바대로 구세주는 마리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단 한 분뿐이심을 알게 되죠. 역사상 최대의 이단 로마 카톨릭 3. 둘째는 카톨릭 교리는 마리아는 결코 죄를 짓지 않았으며 태어나는 순간부터 구원받았다는 주장입니다. 자, 그 교리 문답을 또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마리아는 평생 동안 모든 개인적인 죄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제 495항입니다. 단 하나의 죄도 없이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전심으로 받아들이면서 마리아는 그녀의 아들의 인격과 사역에 전적으로 헌신했다. 제 494항입니다. 마리아는 구속의 가장 뛰어난 열매이다. 그녀가 잉태되는 순간부터 그녀는 원죄의 얼룩에서 완전히 보존되었고 그녀의 전생애 동안 모든 개인적인 죄를 짓지 않고 순결한 상태를 유지했다. 이게 제 722항입니다. 말할 것도 없이 이런 교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가톨릭은 이것이 또 하나의 교회의 전통임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수세기 동안 교회는 하나님을 통한 은혜가 충만한 마리아가 잉태되는 순간부터 구속되었음을 지금까지 충분히 인식해 왔다. 여기 이제 제 491항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마리아 역시 죄 있는 사람이라고 천명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24절 한번 찾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24절. (2장 24절)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제물을 드리는데 산비둘기 한 쌍이나 어린 집비둘기 2마리더라. 이제 정결례를 마리아도 드렸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은 마리아가 이제 그 정결례를 행해야 하는 죄인이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가장 뚜렷한 구절이죠. 성경은 오직 예수님만이 죄 없으신 분으로 칭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21절을 찾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21절. (5장 21절)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도 못하는 그를 우리를 위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보는 것처럼 예수님이야말로 죄를 알지도 못하는 유일한 분임을 밝히고 있죠. 로마서 3장 10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입니다. 기록된 바와 같으니 의인은 없나니 없도다 한 사람도 없도다. 이제 그 다음에 그 3장 12절도 보겠습니다.
3장 12절. 모두가 탈선하여 함께 무익하게 되었으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없도다. 한 사람도 없도다. 지금 살펴본 그 어느 구절도 마리아를 제외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은 죄인이라고 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1절을 찾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1절입니다. 고 3장 21절이 아니고 22절을 보겠습니다. 한 절 뒤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모든 것이 죄 아래 있다고 단정하였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사람들에게 주려는 것이라. 여기에 이르면 마리아도 죄 아래 있는 죄인임이 명백합니다. 그러나 로마 카톨릭은 자기 교회 회원들에게 마리아를 숭배할 것을 요구합니다. 여러분들 뭐 성경에 성당에 다 가보셨겠죠. 저도 성당을 몇 번 지나친 적이 있는데 지나가다 보면은 그 2층쯤 되는 그 높이에 베란다 비슷한 곳에 그 마리아상을 만들어 놨죠. 그 이제 우리는 딱 보면서 저런 우상을 만들어 놓고 저렇게 숭배하고 있다니 저거는 올바른 종교가 아니다. 이거 우리가 단번에 알아보는데 그 가톨릭 신자들은 그걸 보고 이제 손을 이렇게 모으고 이렇게 묵례를 하고 대부분 지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보면은 우리가 이제 그곳에 진리가 않다는 거 이런 것을 한눈에 볼 수 있어야 되는데 눈이 열리지 않으면 이제 그게 안 되는 거죠. 자, 교리문답고 한 곳도 보겠습니다. 교회가 복되신 동정녀에게 헌신하는 것은 크리스찬 경배의 본질적인 것이다. 그러니까 마리아에게 헌신하는 게 크리스찬 경배의 본질적인 것이라 이렇게 하고 있죠. 이게 제 971항입니다. 로마 카톨릭의 미혹은 집요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시점에서 그 지점에서 올가미를 끊어버리지 못하고 마리아에게 기대면 창조주이며 구속주이신 예수님을 배반한 죄로 그 사람의 지옥행은 확정되고 맙니다. 역사상 최대의 이단 로마 카톨릭 3. 셋째는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높이셨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어느 날 마리아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대면하기를 간청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의 어머니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8절에서 50절을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8절에서 50절입니다. 주께서 그 말을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누가 내 모친이며 누가 내 형제들이냐 하시고,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그 앞에서 이제 당신의 당신의 모친이 이제 당신 형제들과 함께 만나러 왔다. 인간이라면은 보통의 경우는 어머니 왔다 하면은 모든 일을 제쳐놓고 뛰어나가서 어머니를 맞이하겠죠. 그런데 이제 예수님은 주께서 그 말을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누가 내 모친이며 누가 내 형제들이냐라고 하시고 주의 제자들을 향하여 자기의 손을 내밀며 말씀하시기를 나의 모친과 나의 형제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그 사람이 나의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니라고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이 복되신 여인을 안내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누구나 마리아와 동등하다고 말씀하시죠. 한마디로 예수님께서는 육신의 어머니인 마리아를 높이기를 거절하셨습니다. 다른 사람이 마리아를 높였을 때도 이제 예수님께서는 마리아를 높이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처음에서 우리가 한번 읽었는데 누가복음 11장 27절 28절 주께서 이런 일을 말씀하고 계실 때 한 여인이 무리 속에서 목청을 높여 주께 말씀드리기를 당신을 낳은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라고 하니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정녕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지키는 사람들이 오히려 복이 있느니라고 하시더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복종하는 사람들이 마리아보다 더 복되다고 선언하십니다. 아마도 주님께서는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교회의 전통을 따르는 사람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이 구절들을 주신 듯합니다. 가톨릭 교리 문답 1994에 따르면 예수님께서는 마땅히 그분 홀로 받으셔야 할 영광과 존귀를 다시 빼앗기게 됩니다. 가톨릭 교리는 그분을 유일하고 죄 없는 분으로 인정하지 않고 성경과 대조를 보이면서 마리아만이 죄가 없다고 주장하기 때문입니다. 언제든가 경주에 유명한 화가가 한 사람이 있습니다. 아주 우리나라 한국화로서는 거의 제1인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이 서울 평창동에 살다가 여기 이제 그 경주에 내려와서 집을 한 채 사가지고 살고 있는데요. 박대성이라고 해가지고 아주 유명한 화가입니다. 그 분이 가톨릭을 믿더라고요. 그래 내가 이제 좀 가톨릭 믿으면은 안 되는데요. 그 믿으면 지옥 갑니다. 그 마리아 또 숭배하면 안 됩니다. 뭐 이렇게 하니까 이제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자기 신부를 만나서 물어봤던가 봐요. 여기에 이런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날 보고 마리아 숭배하면 안 된다 하는데 뭐라고 대답해야 되노? 이렇게 이제 아마 물었던가 봐요. 그러니까 그 신부가 이제 얘기해 준 것을 나에게 전해 주었다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뭐라고 하는 거 아니? 마리아가 예수님의 어머니인데 인간적으로 마리아를 숭배하는 것이 뭐가 나쁘노?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거 참 깨우칠 길이 막막하죠. 그런 사람은 뭉뜨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마리아는 과연 태어날 때부터 죄가 없었을까요? 가톨릭 전통은 사람들이 그렇게 믿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앞서 살펴본 바에 따르면 마리아 역시 정결례를 행해야 하는 죄인이었죠. 전도서 7장 20절을 찾겠습니다. 전도서 7장 20절. (7장 20절입니다) 선을 행하고 죄를 짓지 아니하는 의인은 땅 위에 한 명도 없느니라. 자, 로마서 5장 12절도 한번 찾겠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 (5장 12절) 이런 연유로 한 사람에 의하여 죄가 세상으로 들어오고, 요 한 사람 아담이죠. 그 죄에 의하여 사망이 왔으니 그리하여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전달되었느니라. 이 두 곳의 말씀을 보아도 마리아 역시
모든 사람들처럼 죄인인 것은 명백합니다. 역사상 최대의 이단 로마 가톨릭 3. 넷째는 가톨릭 교회는 마리아가 평생 동안 동정녀로 남아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상당히 죄송합니다. 제가 이게 비염이 좀 있어가지고 이렇게 발작을 할. 자, 제가 그거를 이제 교리문답 그걸 한 2개 또 읽어드리겠습니다. 마리아는 그녀의 아들을 잉태했을 때 동정녀였고 그를 낳을 때도 동정녀였고 그녀의 저저로 그를 기를 때에도 동정녀였고 항상 동정녀였다. 제510항입니다. 또한 교회의 기도문은 마리아를 영원한 동정녀로 기념하고 있다. 제499항입니다. 마리아는 동정녀로 계속 있었거나 그렇지 않았거나 둘 중 하나겠죠. 다만 우리가 취해야 할 입장은 사람들의 전통을 따르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55절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55절. 자, 이 사람은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러니까 이제 세상적으로는 목수 요셉의 맏아들로 알려졌겠죠. 이 사람은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의 모친은 마리아라 하지 않느냐. 또 그의 형제들은 야고보와 요새와 시몬과 유다가 아니냐. 그러니까 예수님의 육신적 형제가 4명이나 있어요. 야고보, 요새, 시몬, 유다. 자, 마가복음 6장 3절도 찾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3절. 마가복음 6장 3절. (6장 3절) 이 사람은 마리아의 아들이며 야고보와 요새와 유다와 시몬의 형제인 목수가 아니냐. 또 그의 누이들이, 요한은 더 첨가되어 있죠. 그의 누이들까지 나와요. 또 그의 누이들이 여기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느냐 하며 그들이 주로 인하여 실족하더라. 이 두 곳의 말씀을 종합하면 마리아는 예수님 외에도 남자 아우들이 4명이죠. 그 다음에 누이들이라고 했으니까 최소 2명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면 합계 6명 아닙니까? 그래서 최소로 잡아도 이제 예수님을 동정녀로 잉태해가지고 낳고 그 다음에 이제 남자 아우들 4명 그 다음에 누이들을 낳았는데 누이들이라고 하고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최소 2명으로 볼 때 최소로 잡아도 6명의 자녀들을 더 낳았음을 추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 한번 찾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 갈라디아서 1장 19절입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자꾸 헛다리를 짚네요. 1장 19절. 주의 아우인 야고보 외에는 다른 사도들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이거 이제 바울이 말한 것인데 여기에 나온 야고보는 세베대의 아들이자 요한의 형제인 야고보가 아니라 말 그대로 주의 아우, 첫 번째 아우지요. 주의 아우 야고보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 예수님의 형제들을 보면은 이제 예수님의 형제니까 당연히 구원받지 않겠느냐 하겠지만은 예수님의 형제가 내 형제라도 구원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보면 야고보 한 사람이라도 할 수 있고 또 다른 곳에 한 곳 보면은 아우들이라고 했으니까 그 중에 또 누가 하나 구원을 받지 않았겠느냐 이런 이제 추정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보면은 마리아가 낳은 예수님의 아우들이야 당연히 하늘나라 가겠지 싶겠지만은 그렇지 않아요. 그 보면은 첫째 아우 야고보는 확실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잘 알 수가 없는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아우도 그랬는데 이 세상에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 형제간이 있고 부모 자식간도 있고 이렇겠지만은 그 부모가 하늘나라 가는 사람이 있는데 자식이 반드시 가지 못하는 거예요. 또 자식이 가는데 부모라고 하늘나라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형제간에도 이제 형이 가는데 아우가 못 갈 수도 있고 아우가 가는데 이제 형이 못 갈 수도 있고 이래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자기 아들, 딸이 몇 명이 있는데 다 구원받고 이랬다면 참으로 복되다고 할 수가 있겠죠. 예수님의 아우들 또 누이들도 그렇지 못했는데 그걸 보면은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이제 주의 아우라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결국은 이제 마리아가 예수님 외에 자식을 낳았다는 증거잖아요, 이게. 그런데 성경이 말씀하는 진리가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가톨릭은 주님께서 형제 자매를 가지도록 허용하지 않았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따라서 이제 그렇게 하자면 주님의 아우나 누이들은 부득이 주님의 사촌으로 바뀌어야만 합니다. 교회는 항상 이 구절들이 동정녀 마리아의 다른 자녀들을 언급하는 것이 아니라고 이해해왔다. 사실 예수님의 형제들인 야고보와 요새는 그리스도의 제자였던 다른 마리아의 아들들이다. 이게 교리문답 제500항이에요. 그러니까 이 로마 가톨릭은 인간적 생각으로 성경을 왜곡합니다. 이 구절들은 분명하게 마리아가 예수님 외에 다른 자녀들을 낳았음을 우리가 본 그대로 증거하고 있죠. 진실이 이러함에도 왜 가톨릭은 마리아를 남편 요셉과 정상적인 결혼 생활을 하기에는 너무도 위대한 신격을 가진 존재로 부득부득 우기는 것이겠습니까? 이것이야말로 독신 생활을 앞장서는 오늘날의 사제들과 수녀들의 모습과 마리아를 더욱 유사하게 만드는 저사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로마 가톨릭은 자신들이 섬기는 마리아가 보통의 여인이어서는 안 되고 어디까지나 이방의 여신들과 같이 초월적인 신격이어야 한다는 인간적 망상에 젖어 있는 것입니다. 더욱이 그들은 십계명에서 우상 숭배를 금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를 비롯한 여러 우상들을 만들어 놓고 숭배하기를 마지 않습니다. 가톨릭 교리에는 몽소성천을 다른 말로는 성모성천이라고도 하는데요. 성모 마리아가 죽은 후 이제 자기들 말로는 하나님이 아니고 하느님에 의해서 육체와 영혼을 수반하고 하늘나라에 들어 올림을
받았다는 믿음을 이제 말합니다. 그러고 보면 로마 가톨릭의 믿음은 성경에도 없는 이단적 교리들을 그들 나름대로 만들어 왜곡된 비진리의 길을 가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역사상 최대의 이단 로마 가톨릭 3, 다섯째는 로마 가톨릭 신자들이 아버지 앞에서 그들을 대신하여 중보해주는 중보자가 마리아라고 믿고 동정녀 마리아에게 열렬히 기도한다는 점입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해서 마리아는 기도의 대상이 아니지요. 근데 성당 다니는 이런 사람 마리아님 하고 기도를 하지요. 자, 그 교리문답을 보면 그러므로 복된 마리아는 변호인, 돕는 자, 중보자, 은혜를 베푸는 자라는 이름을 가지며 교회 안에서 간구의 대상이 된다. 제969항입니다. 보는 것처럼 가톨릭은 마리아에게 변호인, 돕는 자, 중보자, 은혜를 베푸는 그런 네 가지 이름을 이제 붙였는데 하나하나 따져보겠습니다. 먼저 변호인입니다. 요한 1서 2장 1절을 찾겠습니다. 요한 1서 2장 1절입니다. 요한 1서 2장 1절. 나의 어린 자녀들아, 내가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로 죄를 짓지 않게 하려는 것이라. 그러나 만일 누가 죄를 지으면 우리에게 아버지와 함께 있는 한 변호인이 있으니 곧 의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이 말씀에서 우리는 마리아가 아버지 앞에서 우리를 변호한다는 변호인이라는 교리는 인간이 만든 또 다른 전통으로 전혀 성경적으로 뒷받침되지 않음을 알 수가 있죠. 다음은 돕는 자입니다. 히브리서 13장 6절을 찾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6절. 히브리서 13장 6절.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기를 주는 나를 돕는 분이시니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든지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하노라. 보는 것처럼 성경은 마리아가 아니라 예수님만이 우리를 도우시는 유일한 분이라고 선언함으로써 가톨릭과 의견을 달리합니다. 다음은 중보자입니다. 중보자는 우리가 이거 잘 알지요. 디모데전서 2장 5절 찾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시라.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는 예수님 한 분뿐이라고 여기 분명히 되어 있죠. 그 다음에 히브리서 7장 25절도 찾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 그러므로 그는 또한 자기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을 끝까지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 계셔 그들을 위하여 중보하심이라. 이 두 곳의 말씀에서 보다시피 성경은 결코 마리아를 중보자의 위치에까지 높이지 않으며 예수님만이 유일한 중보자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은혜를 베푸는 자입니다. 성경은 마리아를 포함해서 어느 누구도 은혜를 베푸는 자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인간들에게 자비와 은혜를 베풀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마리아는 결코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성경은 명백하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만이 하나님 앞에서 유일하신 변호인, 돕는 자, 중보자, 은혜를 베푸는 자이십니다. 그러나 로마 가톨릭은 이 네 가지 칭호를 예수님으로부터 빼앗아서 마리아에게 바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왜 예수님의 지위가 번번이 격화되어야 할까요? 왜 로마 가톨릭 교회는 성경이 예수님께 드리는 모든 것을 빼앗아서 마리아에게 주지 못해 안달이겠습니까? 고린도전서 2장 2절을 찾겠습니다. 2장 2절입니다. 이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심 외에는 너희 가운데서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마리아가 그렇게도 위대한 존재라면 왜 사도 바울 같은 인물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심 외에는 너희 가운데서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여기 와서 우리는 성경과 로마 가톨릭 전통과의 차이를 알게 됩니다. 성경대로 믿는 진리의 길을 가는 사람들은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가 가장 중요한 기준입니다. 그러나 가톨릭 신자들은 인간적 전통이 뭐라고 말하느냐가 최우선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성경 말씀은 한 액세서리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역사상 최대의 이단 로마 가톨릭 3, 여섯째는 마리아는 모든 것 위의 여왕이며 그녀에게 기도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가톨릭은 마리아가 죽을 때 그녀를 하늘로 데려가셔서 만물 위의 칭호를 주셨다고 주장합니다. 자, 교리 문답을 소개하겠습니다. 마침내 원죄의 모든 오염에서 보호받으신 순결한 동정녀는 그녀의 지상 삶이 끝났을 때 몸과 혼이 하늘의 영광을 입게 되었고 주께서는 만물 위의 여왕으로 마리아를 높이셨다. 제 966항입니다. 이것은 성경과 가톨릭 교리가 정면으로 충돌하는 조항입니다. 성경은 이런 교리를 가르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런 교리를 저주합니다. 예레미야 7장 18절을 찾겠습니다. 예레미야 7장 18절. 7장 18절. 자식들은 나무를 모으고 아비들은 불을 지피며 여인들은 가루 반죽을 하여 하늘의 여왕에게 과자를 만들며 다른 신들에게 술제물을 부어 그들이 나로 경록해 하였느니라. 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미리부터 로마 가톨릭 같은 집단이 있을 걸 다 아시고 이 성경 말씀으로 이렇게 기록해 두신 거예요. 하늘의 여왕을 숭배하는 일은 구약시대부터 있었던 뿌리 깊은 이단 종교인데 하나님은 이런 일에 경노하셨다고 말씀하죠. 성경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높입니다. 시편 57편 5절을 찾겠습니다. 시편 57편 5절입니다. 오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하늘들 위로 높임을 받으소서. 주의 영광으로 온 땅 위에 있게 하소서. 역대기상 29장 11절도 찾겠습니다. 역대기상 29장 11절. (29장 11절) 오 주여, 위대하심과 건세와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주의 것이니이다. 이는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이 주의 것이며, 오 주여, 왕국이 주의 것이며 주는 만유 위의 머리로서 높임을 받으심이니이다.
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신다고 선언하십니다. 신약에서 예수의 이름은 973번 나오고요. 그리스도라는 그 칭호는 555번이 나오고 주 예수는 118번이나 나옵니다. 이에 비해 마리아는 제가 이렇게 여러 곳에 마리아가 나오기는 상당히 더 많이 나옵니다만은 이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가리킨 구절을 제가 파악해 봤더니만은 22~23번 정도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가 성경에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는 여왕이라는 칭호로 언급된 적도 없습니다.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 찾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이로 인하여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극히 높이시고 그가 예수님이죠. 모든 위에 있는 한 이름을 그에게 주사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 위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이나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혀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자, 베드로전서 4장 11절도 찾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입니다. (4장 11절) 만일 누가 말하려거든 하나님의 말씀처럼 말하고 또 누가 섬기려거든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능력으로 하는 것처럼 하라. 이는 모든 일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분께 찬양과 권세가 영원무궁토록 있느니라. 아멘.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데 반해 가톨릭은 예수 그리스도를 낮추고 마리아를 높이고자 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하늘의 여왕을 섬긴 일이 하나님을 경록케 했다고 전할 뿐인데도 그들은 아무런 근거 없이 주께서 마리아를 모든 것의 여왕의 자리까지 높이셨다고 주장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생명을 희생하고 십자가에서 잔혹한 고통을 겪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제쳐두고 공공연히 죄인인 한 여인으로 그 자리를 대신 채우려 합니다. 그 까닭은 그들이 사탄의 하수인들로 사사건건 사탄의 사주를 받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마리아에 대해서 굵직굵직한 문제들을 대략 6가지로 압축하여 살펴본 셈입니다. 로마 가톨릭은 그 어느 경우에도 인간적 전통을 앞세워 성경 말씀을 무시하고 마리아를 하늘의 여왕에까지 높이기에 급급합니다. 이점에서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과연 이런 마리아를 하늘의 여왕으로 떠받들어서 하늘나라와 영원 세계를 보장받을 수 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고개를 가로젓지 않을 수 없습니다. 로마 가톨릭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설계도로 하늘의 영원히 세워진 성경 말씀을 그들 자신의 전통으로 송두리째 깔아 뭉개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로마 가톨릭 신자가 지금 이 설교를 듣고 있다면 적시로 자신이 일생일대의 갈림길에 이르렀음을 명심하고 올바른 선택을 서둘러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마리아에게 영광을 돌릴 것인가? 아니면 인간의 전통들을 거부하고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릴 것인가를 서둘러 선택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마리아에게 영광을 돌리는 길은 그 끝에 무시무시한 불못이 기다리고 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면 그 순간 영원한 영생과 복락이
보장되기 때문입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